오늘은 사무엘상 22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다윗은 계속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죠. 이것저것을 피신해 보지만 아무에게서도 받아줄 자도 없고 다 거절되고 거부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드디어 성소에까지 뛰어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떡을 얻어 구해서 먹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탄성과 함께 그곳을 나오면서 그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남의 나라 블레셋까지 흘러들어가서 거기서 또 쫓겨나고 또 미친 척을 하고 온갖 추태를 다 드러내면서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기록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22장을 보면서 그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또 국면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주 유명한 굴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아둘람 굴. 다윗의 그 피신 생활 속에 잊을 수 없는 광야가 있었는데 엔게디 광야의 굴의 생활과 바로 이 아둘람 광야의 아둘람 굴의 생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이제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다윗의 일생의 유명한 이제 흔적이 되는데 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굴은 평생에 두 가지 개념을 던져주고 있어요. 첫째는 히브리 사람들이 굴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피난처입니다. 굴은 은신처요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사에 보면 그 주변 왕들이 전쟁할 때 은신처로 삼기 위해서 굴 속에 숨어 있거나 도망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 굴은 피난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매장지의 기능을 해요. 매장지.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우리처럼 뭐 땅을 파서 이렇게 시신을 안장하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매장지로 삼는 굴 구조를 보면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중앙 한복판에다가 시신을 이제 안치를 하겠죠. 그럼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 그게 이제 백골이 돼서 다 육체는 썩고 이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럴 즈음 후손들이 와서 그 뼈를 추스려요. 해서 굴 옆에 어떤 공간이 있는가 하면 조상들의 뼈가 계속 그 쌓아지도록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대 조상들의 뼈가 계속 축적이 되는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그 뼈를 얹어 놓습니다. 그 말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무슨 뜻인가 하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골이 된 뼈를 조상들의 뼈하고 합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굴의 구조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매장지로 쓰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굴 하면
이 사람들은 첫째가 피난처,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매장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굴은 오늘 여기서 기독론적인 예표의 의미에서 어떤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가장 처절한 인생의 국면을 맞으면서 이 굴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가 무덤에서 시작이 되었듯이 다윗의 왕국이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굴로 누가 지금 와 있는가 하면 그의 형제들과 아비의 집이 전부 듣고 일로 달려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분명 이 다윗의 형제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집에서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거할 수 없는 어떤 형편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굴로 이 식구들이 다 쫓겨서 올 이유가 없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정치공학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뭘까요? 이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살해하려고 전국에 수소문을 해놓고 추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같이 고통을 겪을까요? 그의 형제들과 그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 고향 땅에서 평안히 거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아둘람 평야의 어느 한 굴에 지금 은신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자기들도 다윗 때문에 고생이 되고 다윗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모형을 우리에게 드러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이 땅에서 겪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또 그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대로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도 겪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복음의 변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적인 복에 탐닉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게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또는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영 지금 그림이나 방향이 맞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집안과 그 형제들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죠?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그려내는 기독론적인 모형이에요. 우리는 일터에서든지 일상생활 속에서든지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쫓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분이 걸으시는 그 길에 따르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 그림처럼 그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손해를 겪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둘람 굴로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는가를 한번 볼까요? 10절,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모여든 인생의 모습을 한번 세 종류로 축약을 했는데 보실까요? 환난당한 자. 또 누굽니까? 빚진 자. 빚진 자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어쩌면 그 사울의 왕국과 그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거절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말의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의 출처는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들녘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저녁이 되어가요. 그런데 그 들에는 아무것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계산 끝에 결론을 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그게 제자 공동체,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아예 한 끼 식량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때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밝힌 용어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해요. 그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아시는 대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뜻입니다. 창자가, 단장의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면 속이 들러붙죠. 속이 뒤틀려요. 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 빈들에 버려져 있는 그 청중들을 보면서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 단장의 아픔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원통한 자는 그런 대상들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누구의 그림인가 하면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을 백성들의 그림이에요.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들은 지금 무엇을 찾아 이 굴로 모여들었을까요? 피난처로 이 굴을 삼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에서 이 허접한 무리들이, 작은 무리들이 후에는 잘 훈련된 하나의 군대 조직이 되고 나라의 조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의 기록처럼 세상에 못난 것들, 천한 것들,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형으로 담고 있는 다윗의 왕국이 이 무덤 겸 피난처로 인식되어 있는 이 굴에서 태동이 되고 준비되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일관되게 해오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고 그런 자들로부터 만들어지고 그런 자들로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의 심령 속에 마지막으로 기대고 소망할 것이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피난처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 피난처로 올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순서를 보면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이 있도다 마음이 애통한 자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게 조건절이 아니에요. 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복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원문의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말 번역에서는 마치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조건절처럼 쓰여졌는데 그 순서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에게 원천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이 아둘람 굴로 400여 명의 가난한 무리들이, 애통하는 무리들이, 빚진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론적인 예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감춘 다윗의 나라가 태동되고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6절을 볼까요?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굉장한 정보력을 사울이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사울이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죠? 뭘 들고 있죠? 단창을 들고 있죠?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떤 이런 그림들이 예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형식으로 성경을 보는 신학적 방법을 예표론이라고 해요. 예표론. 근데 이게 무슨 예표론이냐? 자, 사울은 그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항상 곁에 뭐가 있었죠? 늘 창이 있었어요. 악기를 타던 다윗을 향해서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죠. 그때 그 악신이 사울을 영향을 줄 때 사울 곁에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다. 그 창을 다윗에게 날립니다. 항상 머리맡에 창이 있었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항상 사울은 창이 있었고 또 그 창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울이 단창을 차고 있었고 에셀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자, 첫째, 이 창은 뭐 하는 도구죠? 창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울의 일생은 항상 사망의 냄새를 내면서 살았어요. 그의 모든 일관된 목적은 누구를 죽일 것인가. 그 살기의 의도는 항상 그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는 그 시기와 잘못된 악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사울은 평생 사람을 살리는 쪽에 삶을 살질 않았어요. 죽이는 쪽에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항상 그의 지근거리에 또는 몸에 창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창을 단순히 무기로만 보지 마세요. 그 창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지니고 평생 삽니까? 이 친구들 만나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누구 흉보고 찍어내기에 바쁜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그 만나기 별로 싫어요. 그게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늙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늙어가겠죠? 그 어른들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늙어갈수록 청년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수용해주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곧 나아질 거야. 괜찮아. 이 말 한마디라도 자꾸 이렇게 향내가 나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연세가 들수록 이상하게 청년들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식아. 이러면서. 그리고 여지를 안 주고 부정적으로 죽이는 얘기하고. 그 좋은 얘기도 얼마나 많아요. 이 친구들도 그래요. 만나면 계속 사람 죽이는 얘기를 해요. 죽이는 얘기. 그 자식은 그래서 안 되고, 그 자식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봐.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너무 낙심하지 마. 지나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밥값 내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인생을 살아도 마음 한켠에 단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단창. 이 사울의 그 사망의 냄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원수 갚을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자기의 뜻과 혈기와 감정대로 죽이는 쪽에 언제나 서질 않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오시는 거예요. 결국 성경 얘기가 두 얘기예요. 사망의 편과 생명의 편과.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편에 선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니. 이게 뭔가 있지도 않은,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을 머릿속에 만들어가지고 그 두려움으로 꽉 평생을 짓눌려 사는 거예요. 이 지금 쭉 읽은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있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상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저 다윗과 맹약해서 언젠가는 내가 저놈들 칼에 죽는다. 그러니까 항상 단창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에셀 나무 밑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지금 3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기 누가 묻힙니까? 자기가 지금 칼 들고 앉아있던 그 에셀 나무에 나무 밑에 사울 자기가 묻혀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울의 죽음의 냄새를 상징하는 그림이었어요. 그 나무 밑에서 자기가 묻혀요. 살아있지만 산 거예요? 산 게 아니에요? 산 게 아니죠.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목의 주인공이죠. 자, 9절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앞을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주 21장 강의를 하면서 성소에 배가 고파서 뛰어든 다윗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허기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줍니다. 떡을 줍니다. 이건 말하자면 율법을 어기고 깬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커튼 뒤에서 사울의 목자장,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그걸 터뜨리질 않고 그걸 품에 딱 갖고 있습니다. 단창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오, 나한테 들켰어. 요건 정치적으로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다. 그 품고 있다가 사울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열받아 있을 때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탁 나서서 그때 그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사울이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사장 전부 소집을 합니다. 왕이.
제사장들을 소집을 해요. 영문도 모르고 제사장들이 돌레돌레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가 이제 주고 받아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게 이제 있지도 않은 얘기를 이제 상상을 해서 이제 제사장을 말하자면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18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호위병들이 제사장들을 손대기를 꺼려하니까 누가 나섭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했던 자가 나섭니다. 도액의 역할은 고발하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늘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누가 어기나 안 어기나 보다가 그걸 포착하고 그걸 빌밀 삼아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자예요. 제가 지난주 이 대목에 이르러서 두 가지 구조를 얘기했어요. 생명이냐 법이냐. 법 때문에 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의 생명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떡을 줍니다. 살리는 쪽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도액은 고발하는 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의 혈통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죽입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야곱의 혈통과 에서의 혈통의 충돌이에요. 야곱의 혈통은 뭐예요? 야곱도 부족한 게 많았고 흠도 많았고 연약했지만 야곱이 궁극적으로 왜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에돔은 그 장자권, 그것을 한 끼 먹을 식량에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에서는 계속 성경에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쪽의 반대 세력의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두들겨 맞을 일이 있으면 항상 에서가 나오고 에돔이 등장을 합니다. 샘플로. 이 도액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성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쪽에 있질 않아요. 자, 우리는 오늘 사실상 도액에게 포커스를 맞출 일이 아니고 여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메시지가 감춰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을 했다가 그가 유다 땅으로 들어오면서 잠시 그 식구들을 어디에 맡겼었는가 하면
모압 땅에다가 맡겼던 적이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미스베라는 말은 전망대라는 얘기입니다.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자 거기 잠시 머물다가 그는 갓 선지자의 권고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오늘 이야기를 전체 이제 하얀 백지에다 풀어놓고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퍼즐을 맞히듯이 아둘람과 굴은 다윗의 왕국이 놀랍게도 준비되는, 잉태되는 신비의 시간이었고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 아둘람과 이 지역은 다윗의 집안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창세기 37장, 38장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죠. 유다가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에 아들이 죽어요. 죽고 집안의 대가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그 동생이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오난이라는 동생이 밖에다 설정을 하는 바람에 혈통을 잊지 못합니다. 시아버지가 약속을 해요. 하여간 내가 무슨 수를 썼든지 혈통을 잊게 하겠다. 며느리 다말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아버지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집안에 참 희한한, 불편한, 오욕스러운 과거입니까? 근데 그때 그 역할을 도와줬던 사람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집안의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어쨌든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생산을 하게끔 도와준 사람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둘람의 히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산한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베레스, 둘째 아들 이름이 세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쌍태아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생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룻기를 한번 4장을 좀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앞장 넘어갑니다. 룻기 4장. 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자, 앞을 보실까요? 원래 이 아기는 이방 며느리 룻이 낳은 아기입니까? 나오미가 낳은 아기입니까? 룻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 기자는 누가 낳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죠? 나오미가 낳았다고 기록을 해요. 기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낳았어요? 이방에서 따라온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가 따라와서 아기를 낳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어요. 남자 셋이 죽은 건 집안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 셋만 남죠. 여자 셋이 어떻게 대를 잇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한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려보내요. 그런데 룻이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따라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따라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삭을 줍다가 나오미의 먼 친척벌인 부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순서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 출신이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이에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 족보예요. 그럼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다윗의 조상이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외가댁이 룻이에요. 모압은 다윗의 외가댁이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오벳이요, 오벳은 누가 낳았죠? 룻이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기가 막힐 족보 하나가 또 나옵니다.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가만있어. 베레스는 누가 낳았죠?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에요. 이게 다윗의 친가 족보입니다. 자,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좀 복잡하긴 했지만 다윗의 외가족부를 찾아 추적을 해보니까 어디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에서 과부가 되어 흘러 들어온 룻이 외가예요. 그 출처예요. 친가는 추적을 해보니까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생산한 베레스의 후손이 다윗이에요. 자, 족보를 추적하다가 보면 친가 쪽이나 외가 쪽이나 뭐 내놓을 만한 번듯한 족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족보를 추적하다 보면 무슨 소리밖에 할 말이 없는가 하면 야, 이거 덮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구원이 덮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어 놓고 배 옆에다가 뭘 바르죠? 역청을 발라요. 그 역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새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마지막에 덮어주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이 굴이라는 것은 피난처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으로 쓰이던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잉태한 다윗의 왕국이 꿈꾸고 시작이 돼요. 그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족보를 추적해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덮을 수밖에 없는 족보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덮을 수밖에 없는 족보가 나와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주제가 뭐였어요? 인간의 믿음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로 가겠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부 비틀리고 오역된 역사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과 비틀림과 오역의 역사를 뚫어내고 하나님이 아예 오역의 몸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욕의 족보 속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그분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까지 명명백백하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잘나 보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족보하면 다윗의 별을 그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윗의 족보를 외가 쪽이나 친가 쪽이나 추적하다 보면 덮을 수밖에 없는 족보예요. 정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를 폐하시고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누구나 꺼려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소망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모든 오욕의 역사를 끝내야 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근데 없는 걸로 하자, 이런 끝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끝냈어요. 여기에는 처절한 자기 희생과 섬김과 희생이 천재된 덕품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꼽힐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언어 속에서. 우린 도에게 삶의 스타일을 닮아서는 안 돼요. 도액은 고발만 하는 자예요. 그리고 사망의 냄새를 추적하는 자예요. 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 들어갔을까? 다윗은 평생 그는 스스로를 원수 갚지 않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꽃피어나는 복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찬양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품고 다니는 것은 뭡니까? 도에게 칼이요? 사울의 단창입니까? 주님은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살리는 데 있습니다. 긍휼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림과 긍휼의 자리로 가기까지 주님은 분명히 죄가를 물으셨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주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과제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가 입맞춤하는 순종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하반기의 모든 우리 교회 사역과 일정을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또 개인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주님의 긍휼을 묻도록